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와 함께 버림받은 벌레 같았던 나, 예수와 함께 버림받은 벌레 같았던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편은 31절까지 전체 이제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다윗이 그가 당했던 아마도 다윗의 삶 속에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은 같은 그런 그 다윗의 심정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울에게 이제 쫓기던 그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마치 버림받은 같은 그런 어려운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이 처해있던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런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고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갑작스러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사실은 표현도 보면 이 다윗이 지금 그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21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1절이 구원하셨나이다 이것도 사실은 구하소서 어떤 기도의 내용, 기도하는 간구하는 거죠. 어떤 결과가 구원하셨나이다는 이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똑같아요. 21절에 이 전반부에 나오는 구하소서 구원하셨나이다. 근데 구하소서 정확한 번역은
구하소서 그냥 구하소서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영어 단어는 좀 다르게 했었어요. 21절에 구하소서는 리스큐로 나오고 이제는 여기 뒤에 나오는 구원하셨나 세이브로 나오는데 똑같이 근데 이제 형식을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21절 그래서 21절 번역 그래서 21절까지는 다윗이 그 처해했던 그런 그 급박한 그 상황에 그 상황을 1절에서 뭐 1절 이후에 계속 이제는 다윗 처해는 그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지금 가득 차 있고 그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구하소서 이게 1절부터 21절까지의 어떤 그 간략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 22절부터는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갑자기 22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지금 중간에 마치 생략된 듯한 하나님이 구하소서 이렇게 해놓고서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구한 거 뭐 그런 것도 없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는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을 때 들으셨도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22절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곤경에서 구원했다는 그것을 전제로서 이제 22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한다는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전하겠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22절 위에 포함됐는데 그냥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은 앞에 뭔가가 이제는 그냥 건너뛴 것 같은 갑자기 비약이 일어난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먼저 21절까지를 한번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처했던 그런 공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며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음에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같은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3절에서 5절까지 뭘 표현하면은 그 자기 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조상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을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데 그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처해는 이 공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뭘 말하냐면은 자기 말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이 베풀었던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데 지금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내게는 왜 그런 은혜가 마치 떠나 있는 것처럼 거두어져 있는 것처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임을 역설적으로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3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이 조상들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나는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나는 주님을 의뢰하는데 나는 지금 수치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가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냥 바로 나가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방금 2절 3절 4절 5절에서 말했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나로 시작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우리 조상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 부르짖고 똑같이 주님을 의리하는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구원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나는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그래서 지금 다윗이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여기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표현은 지금 다윗의 어떤 존재적인 그런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다윗 자신의 존재적인 그런 것을 상황을 표현한다기보다도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사무엘상에도 24장인가에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 그 다윗이 사울한테 그런 얘기하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 뭐라면 하도 임금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죠. 그 사울이라는 절대 권력에 비하면 자기는 벼룩만도 못하고 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표현도 보려면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우리가 옛날에 요즘 교인들은 그런 기도도 잘 안 하죠. 벌레 같은 죄인이라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뭐 10년, 20년, 30년 전만 올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선배 성도들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죠. 벌레 같은. 그 찬양도 그래요. 그런 찬양들이 많았죠. 벌레같이 살았다. 그 삶의 존재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다윗이 오늘 여기서 말한 벌레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다윗이 기본적으로 그 다윗의 삶 속에서 만났던 그런 공격, 너무 자기가 벌레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자체가 벌레고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이 9절 10절 같은 표현도요, 앞에서 나왔던 그 다윗이 지금 그 3절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했던 그 베푸신 그 구원을 말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에서 부르짖고 주님을 의뢰할 때 구원하시고 그 수치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셨던. 그러나 나는 뭡니까 지금? 근데 나는 똑같이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는데 나의 상황을 지금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 수치 가운데 있나이다. 지금 이걸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9절 10절 같은 경우도 그래요. 9절 10절 같은 경우도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기고, 이것도 뭐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날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셨나이다. 여기 9절에는 주께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다윗은 여기서도 9절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9절 10절도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곤경을 하나님 앞에 더 극대화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죠. 앞에 3절 4절 5절도 3절 4절 5절은 조상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그리고 9절 10절은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시편 37편이나 73편에 나오는 것처럼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오히려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족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어쩌면은 이 다윗의 이 지금 호소 가운데도 지금 그러한 어떤 내면의 그런 것들이 조금은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살았는데 오히려 결과는 지금 그 중간중간 이제 같이 지그재그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나는 벌레요. 내 벌레 취급받는 상황이고 자기 존재가 벌레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상황을 지금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 이 다윗의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극대하게 해서 상황 존재적으로 벌레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그러면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지금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겁니다. 3절, 4절, 5절 그 중간에 건너뛰고 9절, 10절 요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앞뒤로 어떤 상황 설명을 하면 그 비교를 하면서 더 내가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의 어떤 비참함과 고통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앞뒤로 이제 앞에서는 조상들과 비교하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고난들을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주걱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서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면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외부적으로 지금 다른 이 시편들이 막 계속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먹잇감이 마치 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말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 17절에서는 그 상황이 자기가 자기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뼈 숫자에 정해야 되는데 뼈 숫자를 모릅니까? 근데 그냥 이게 뼈가 다 보인다는 거죠. 보일 정도로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지금 상황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그랬으면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겠죠. 진짜 다윗이 다 말라가지고 뼈만 남은 건지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의 어떤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본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쓰레기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입니다. 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죠. 갑자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치 지금 중간예보가 생략된 듯이 22절 이하에 중간예보가 생략된 듯이 이미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한 듯이 22절부터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전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전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대하나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이 이 참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이게 절망 중에 다윗이 절망 중에 절망,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래서 지금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절망의 상황이 딱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1절에서는 이제 그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2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 하나님 버리셨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을 더 시적으로 더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했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상황이, 그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오늘 22절 이하에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어떻게 하면 승리를 지금 승리가 이미 주어져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도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상황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22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21절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참 이게 믿음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 특별히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진짜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은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22편은 나중에 지금 다윗이 지금 당한 이 고난의 어떤 이 표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달릴 때 그 표현들이 여기서 다 인용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표현 중에서도 그 다윗,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다윗이 이건 1차적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그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인데, 이게 똑같은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죠. 다윗은 단지 그냥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만을 시로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상황 가운데서만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은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냥 버림을 받아버리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버림을 받으신다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6절, 7절, 8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 부딪히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뭐라 합니까? 야,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서 엘리야를 부르나 봐. 엘리야가 도와줄걸? 저거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걸? 그런 내용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거기 나옵니다. 이 시편에 22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십자가 달린 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인생에서 어떤 그 버림받은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만났던 거지. 근데 이걸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신 그 고난에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똑같이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예수님 비웃으면서, 여기서 다윗은 실제로 비웃음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자기의 느낌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로.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여기 이 뒷부분에 나왔던 우리 지난주 3일바 예배 때 봤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여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본문 그대로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윗의 실제 그런 버림받던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은 아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그냥 상황적인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상황적인 표현. 자기 존재, 내가 진짜 난 벌레 같은 인간이고, 그래서 사실을 다윗이 말했던 것보다도 그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 누가 사람들한테 날 대우를 하자면 나를 사람같이 취급하라고, 날 모처럼 취급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에 하는 사람들이. 내가 존재가 실제 그래서가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진짜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사실 존재로서 벌레 같은 존재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지 않은 우리의 죄인으로 있는 우리 옛사람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단지 다윗은 1차적으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다윗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우리 주당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질 의뢰할 때 구원하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수치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소리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나는 그 상황을 먼저 염두에 두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의 다윗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이 상황만을 하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진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밀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라고 해야 돼. 십자가라는 상황.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죠. 사실 예수님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버림받았죠. 그렇죠?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벌레 같은지라.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사도 요한의 표현을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 죄사함. 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우린 반드시 죽어서 우리 혼이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낙원에 들어가야 돼. 오늘 표현한다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언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지금. 제가 요즘 계속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려고 그리스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얘기하려고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윗은 상황을 말하는 거지만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구원하시지만 상황을 구원한 게 우리 존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죄의 몸을 멸하고 죄를 사는 거라고요. 죄의 몸을 멸하고. 유기성 목사가 그랬잖아요. 죄사함 받기 전에 죽음이 앞선다고. 죄사함보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 먼저라고. 그게 현재적인 구원과 어떤 분들은 제가 유경 목사는 십자가를 약하신 아니에요. 십자가가 은혜의 진짜가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마치 십자가가 그냥 면죄부처럼 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을 마치 내 어떤 마음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아픔들을 그냥 받아주는 그냥 위로해주는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는 그런 내 정과 욕심을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여러분 근심도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세상 근심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은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마치 십자가가 세상 근심.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는 것이 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왜 우리가 뭐 때문에 주로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는가? 거기를 들어가 봐야 돼요. 거기에서 죽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만 죽은 게 아니라 죄와 죄의 관리가 죽게 되면 지금 다윗이 지금 상황에 지금 사실은 다윗에게 문제는 상황에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데 버림을 받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벌레 같은 나를 자각하고 나의 존재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도 함께 죽고 버림받아요. 우리의 환경의 구원도요. 환경의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버림받았나이다 버림받았나이다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자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환경에도 삶에도. 다윗은 그냥 이 삶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아니 오히려 우리는 믿음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았어. 버림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면에서 말하면. 왜?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도 나중에 입을 닫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하면서 사실 나중에 욥이 막 속에 있던 말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입을 닫는다고 욥이. 우리 실제로 우리 존재를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 우리 옛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이 버림받을 때 그런 나도 같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버림받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곳이고 내가 버림받는 장소예요. 내 옛사람이 버림받는 장소라고. 버림받아야 그 다음 부활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 다음에 사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예수님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버림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버림받을 이유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버림받았는데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나도 버림받았고 그리고 그 버림받을 그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버림받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때 오늘 다윗은 지금 비약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구원한 것처럼 22절부터 막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서 이 상황도 하나님이 바뀌실 것을.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요. 마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시셔도 뭐 도와주세요 해도 여기에 생각에 패배의식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생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존재 자체 범죄하는 벌레 같은 나도 버림받았고 존재가 버림받고 나도 죽었고 모든 상황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예수님.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속량을 받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속량을 못 받아요. 죽어야 속량을 받는 거지. 아무리 큰 죄인도 보세요. 주변 전에도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정치인들 중에서도 나중에 발견돼서 재판 받다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죽으면 수사도 다 종결돼. 그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나를 버리셨나이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는 버림받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버림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았거든요.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주님 버림받았는데 나도 그분과 함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 중에 첫 번째 자랑이 버림받는 거였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기로 한단 말이지. 죽어서는 그 다음 죽음 이후는 물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은 마지막 죽음 이후입니다. 죽음. 그러나 진짜 그날을 바라본다면, 그날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구원을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어떤 때는 오해를 받는 거죠. 오해가 성경은 그래서 그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지금 구원. 예수님과 함께 버림받은 벌레 같았던 나. 벌레가 아니에요 이제는. 벌레 같았던 나라고요. 벌레 같았던 나는, 그 벌레 같았던 나라는 것은 존재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 다윗은 상황적인 것 때문에 그랬댔잖아요. 그죠?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 같은 나와 상황 같은. 우리는 상황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존재를 쫓아가요. 벌레 같았던 나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상황도 끝난 거예요. 상황도 사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지금 혹시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았단 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혜에 갈 때 우리도 22절에 다윗이 선포했던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윗은 살려주지 않은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버림받은 그 절망감으로 기도했지만은 그 전반부에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이미 다 하나님 주님 안에 십자가에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죽음이, 이 저주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결코 그런데 소망상이 아니에요. 소망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라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고 이제 자격이 된다고. 믿음으로. 상황적으로. 건강이면 건강, 재정이면 재정,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벌레 같았던 나는, 벌레 같은이 아니에요. 벌레 같았던이에요. 이제는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벌레 같은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가끔씩 그런 것이 나올지라도 그건 난 죽었어요. 그렇게 여기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